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알 수 없지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오를 때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적이 있다. 이리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더 힘든 때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힘든 때도 믿어줄 수 있니? 아멘.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리라.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믿음의 길로 잊지 않고 조금 더 힘든 때도 열심으로 이르리라. 그때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힘든 때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리라.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로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소갈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그 높은 권세를 꺾어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범죄를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지만은 그 바벨론의 폭행과 음흉과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민족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바벨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3절에 타작마당과 추수때와 같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타작당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악함과 그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에게 잔해인무도한 일을 행했던 그 바벨론, 또한 그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을 향한 그 여러 가지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내 송사를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 변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 이 송사라는 말은 법적인 자리에서 다투는 논쟁을 말합니다. 즉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으로 다툴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하고 같이 법정에 섰을 때 이길 힘이 있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러한 민족을,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적인 자리에서의 그 여러 가지 재판관 앞에서 재판하듯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론을, 그 논쟁을 들으시고 그 대적할 수 없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 앞에서 변호해 주셔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이 번성하게 된 계기가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유브라데스 강을 근원으로 하여서 그 물줄기를 근원으로 해서 큰 두강한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바사가, 즉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유브라데스 강을 자기네 쪽으로 물기러기를 돌리면서 오히려 바벨론을 함락하는, 침략하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무리 세상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심판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 징계할 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과연 세상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한번 가슴에 새겨봐야 합니다.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강대국이 된 배경, 그 유브라데스 강 그 주변으로 한 모든 것들,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포악한 여러 가지 전쟁 물자, 무기,
즉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 세상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힘과 권력, 여러 가지 전쟁 무기, 이러한 것들을 바벨론은 의지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포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수많은 권력과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혹은 괴로운 일 혹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자포자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택자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택자를 징계한 도구를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실지언정 징계받은 택자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사용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세상 앞에 찾아가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다 우리의 것을 알리면서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송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렇게 찬양 드리고 한번 짧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속히 임하여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무지한 축복을 위해서 다 같이 짧지만 한 목소리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역사에 창조주신 주권자 되시며 성자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다가 없어지는 밤에는 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 나의 간절하게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며 신의 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펼치옵소서. 우리들 한 심령을 향하신 하나님의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를 넘치고 연약하신 성도님들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자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날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그 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바벨론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